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함께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9월의 첫날입니다. 벌써 이제 바람이 좀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 새벽의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고 또 그 하루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9월부터는 특별히 히브리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서신 또 공동 서신으로 일컬어지는 이 히브리서는 다른 공동 서신과는 다르게 일반적으로는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거든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자, 이렇게 쓰여진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이 교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쓰는 것이라면 이 일반 서신은 그 사람들 발신자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지는 것이 일반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독특하게도 누가 썼는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인들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이름이 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 일반 서신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에서부터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이 신앙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져보자면 오늘은 유대인에 대한 의미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것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개혁주의적이고 또 보수적인 우리의 신앙과는 또 다르게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이름에서도 알듯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또 구약에 예언되거나 또는 성경 안에 유대인이 중심적인 어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중심 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들의 신앙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은 다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죠. 이 히브리서가 언제쯤 기록됐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성전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또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만약에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무너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연대를 추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기 바로 전에 기록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일반적인 연도는 주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의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언약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신앙 안에 있었죠. 그러나 바울과 또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또 성령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그 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 그렇게 주께 돌아와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정말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금 그들의 유대인의 정체성,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보다 더 강하게 다시금 느끼게 되면서 그들이 이전의 신앙, 어떤 걸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한결같은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안에 같이 있던 그 형제들 중에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라는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더 낫다라는 것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이전에 그 어떤 선지자들이나 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일을, 더 나은 사역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 언약은 그림자라는 것이, 누구에 대한 그림자?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라 그 본체이시라는 것이,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실제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 또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를 묵상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귀한 분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으뜸이시다. 우리가 쉽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이
최고이시다. 근데 그 최고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 또 천사와 같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만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할까요? 골로새서에는 그 지역적인 특징상 그곳에 수많은 동방 종교들과 철학들이 혼합된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 가운데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천지를 창조하셨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혼재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바울이 썼고 또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쓰고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또는 설령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에 따르면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의미들을 이해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부분들을 한 가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히브리 전체적으로 한 6가지 정도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거를 써야 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과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의 고백으로 보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분이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이죠.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 저자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천사, 그들이 믿었던 그런 천사와 같이 비교를 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천사 숭배 사상,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천주교로 말하면 마리아 숭배 사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시 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과 천사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를 숭배해야 되고 예배하고 섬겨야 될지를 혼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천사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사들이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의 역할을 하잖아요. 특별히 그들은 모세가 그들이 정말 생명처럼 아끼고 믿었던 이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그것들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줬다라는 그들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거예요. 특별히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비교하기 전에 옛적의 하나님은 어떻게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든 성경으로 말씀 안에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유대인들이 믿었던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들을 통하여.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뜻이 누구와 같다라는 것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사도의 시대가 맞춰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의 시대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거짓 진리로 바꾸어 버리는 이단과 사이비의 수많은 도전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심에 뭡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신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 땅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또 온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경륜과 모든 뜻이 누구 안에서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천사와 비교합니다. 어떤 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천사는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이고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보좌에 오르실 왕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요. 특별히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창조주요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볼까요?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12절, 하반절에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창조주로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돼요. 정말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유한한 존재가 아닌 영원하신, 무한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아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들과 비교를 하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한 피조물이라며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천사들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조력자라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천사의 사역이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이 땅의 어떤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예수님과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것, 언젠가 사라질 것들, 그리고 거짓된 것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또 그들의 생생한 증언 또 증인들을 앞에 두고 천사를 숭배하고 이전의 언약으로 되돌아갔던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평생에 지켜감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어떤 것도 비교하지 마십시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안에서 우리 평생에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 되셔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 정말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정말 뛰어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고백이 평생 주님을 향해 드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 안에 나온 온 성도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